1947년 7월 20일에 함석헌 선생은 한 편의 시를 씁니다. 갑작스레 해방을 맞은 우리 사회는 하루아침에 무정부 사회가 되었고, 무주공산인 이 땅에 미 군정과 소련군이 각각 남북에 주둔하면서 해방 공간은 항일과 친일,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사이의 갈등과 혼란이 지속됩니다. 평안북도 자치위원회 문교부장을 맡았던 함석헌은 제대로 된 나라를 기대했지만 계속되는 소련군의 횡포에 또 신의주 학생 사건에 연루된 주범으로 몰려서 감옥을 살고 자칫하면 처형을 당해서 목숨을 잃을 수 있었기 때문에 1947년 2월 26일 집을 떠나서 같은 해 3월 17일에 월남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해 7월 20일에 한 편의 시를 쓰는데 제목은 그 사람을 가졌는가입니다. 말릿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의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사람 있습니까?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절 흔들리지 않고 의연한 자태를 보여준 자가 있다면 자기를 베고 찢고 상처를 내는 자들 향해서도 향기를 바라는 그 향나무에서 무언의 교훈을 배울 수 있었던 자가 있다면 한평생 그 사람을 따르는 것도 아마 커다란 즐거움일 것입니다. 복음서들은 바로 그 한 사람을 잊지 못해서 쓰인 문서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4복음서를 본문으로 연속 하늘뜻 표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관해서 여러 글들을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금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복음서는 저자가 속한 그 교회의 상황에 따라 저마다 다른 예수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4복음서와 향린교회의 4개의 창립 정신을 연결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를 기억하는 첫 교회들의 모습, 그리고 71년 전 향린교회의 초기 모습을 병행함으로써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차곡히 쌓아온 우리 신앙의 역사를 발판으로 하여서 오늘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내일을 마련해 갈 것인지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마태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서는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 시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쓰였던 마가복음서보다 앞에, 즉 복음서의 첫 자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1세기 후반의 유대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들은 66년부터 72년까지 벌어진 유대 로마 전쟁이라고 하는 엄청난 트라우마 위에 쓰인 문서들입니다. 유대 전쟁은 정말 전쟁의 참혹함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보여준 전쟁이었습니다. 70년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하면 예루살렘 공방전에서 약 60만 명이 죽었다고 하고 요세푸스에 의하면 11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로마군은 이 높이 솟은 예루살렘 성전을 공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 반영구적인 진지를 쌓아놓고 탈출하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서
예루살렘 주변에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전쟁이 마무리될 때쯤 예루살렘 그 주변에는 10,000개의 십자가가 서게 됩니다. 한편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과격파 유대인들이 결사항전의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남아있는 모든 식량을 쌓아놓고 불을 질러버려서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유대 군인들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약탈한 로마군은 도망가는 유대인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정규군을 6만 명이나 투입했고 또 그 과정에서 수만 명의 식민지 유대인들을 징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청년들이 로마군과 함께 무자비한 학살자 대열에 끼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은 동족을 죽여야 했던 유대인들은 유대 로마 전쟁이 끝나고 고향에 돌아왔지만 이미 정신은 파괴되었고 온갖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대로마 항전에 실패하고 나서 이제 잿더미가 된 이 유대 사회를 복구하기 위해서 바리새파 계열의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가 얌니아에 율법학교를 세우고 유대인의 단결을 외칩니다. 그는 전쟁에 반대했던 온건파 유대인이었지만 제2대 수장인 가말리엘 2세는 전쟁에 참가했던 행동파 바리새파 랍비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율법 규정을 적용하고 모든 유대 회당에 이제 신앙의 표준을 마련하고 이 표준에 순응하지 않는 그런 모든 집단을 선별해서 추방합니다. 이때 18개의 기도문이 만들어지는데 제12조 기도문은 나사렛 도당에 대한 저주 기도문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즉 랍비적 바리새파들에 의해서 수청 작업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그 중에 하나가 마태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교회는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들이 만난 예수에게서 전혀 다른 그런 지도자의 이미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헤롯 정권은 로마의 사냥개가 되어서 마치 애굽 왕이 히브리 갓난아이들을 학살했듯이 자기 백성들을 마구 죽이고 있는데 예수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국적 민족주의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땅이라고 불렸던 갈릴리로부터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는 백성의 멍에를 함께 지면서 백성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큰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앉은 백성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고 또 죽음의 그늘진 땅에도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당시 왕들은 자신의 위용을 보이기 위해서 성에 들어갈 때마다 멋진 군마를 탔지만 메시아 예수는 나귀와 그저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들어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만약에 왕이 되셔서 용산에 들어가신다면 아마 에쿠스는 안 탔을 것입니다. 에쿠스가 라틴어로 군마죠. 군마. 개선 장군의 말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포니를 타셨겠죠. 조랑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왕은 전쟁으로 땅을 빼앗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전쟁을 일으키는 로마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렇게 선포했던 사람이 예수입니다. 그런데 마태교회 교인들은 바로 이런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로마의 핍박을 받은 것은 물론 같은 유대인 동족들에게도 미움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매를 맞아서 죽었고 어떤 사람은 재산을 다 빼앗깁니다. 한 마을 원래 같이 살던 유대회당 공동체로부터도 내쫓겼습니다. 어떤 이는 고문을 견디지 못해서 같은 동료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밀고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밀고 하고도 똑같이 추방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서로 배신감에 분노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배신한 자신,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저주해야 했습니다. 온 동족을 학살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로마의 거대한 폭력의 희생자이자 또한 같은 동족에서도 핍박받은 이 마태교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보다도 안팎으로 가득한 자기네 교회 공동체에 스며 있는 이 전쟁의 폭력, 흔적, 이런 잔재들을 없애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향한 그 분노는 몸에 아로새겨져 있었고 또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 복수할 대상을 없애고 싶은데 거기는 너무 강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도대체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분노를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으면 그것은 자기 안에서 생채기를 내거나 또는 자기보다 약한 이에게 표출하기 마련이죠. 예를 들면 직장이나 사회에서 상처받은 가부장은 자기 집에 와서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하고 또 그렇게 당한 사람은 더 약자인 자녀에게 화풀이하고 그 자녀는 학교에 가서 자기 친구를 왕따로 만든 다음에 그를 괴롭히는 그런 폭력의 먹이사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교회는 이 로마가 제공한 폭력의 먹이사슬의 마지막 희생양이 되었던 스승 예수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야말로 이 사슬을 끊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수의 마음, 이 분노의 마음을 엄청난 윤리적 힘으로 승화시켜 보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이제 견고한 자아 구축을 시도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늘나라는 영적으로 가난한 겸손한 그 사람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들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살인하지 말라. 이런 모세율법을 들었지만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받고 또 자기 형제를 자매를 가리켜서 얼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앙법정에 불려갈 거예요. 자기 형제들어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붙는 지옥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가기 전에 혹시 당신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형제 자매가 생각나거든 발길을 되돌려서 먼저 그 형제 자매들과 화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시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말씀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겠어요. 안가품하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의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시오. 또 재판을 걸어서 속옷을 가지려고 한다면 겉옷까지 내어주시고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한다면 심리를 걸어주세요. 여러분에게 달라는 사람에게 물리치지 말고 꾸려는 사람에게 꾸어주세요. 원수마저도 사랑하고 당신을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다면 행복합니다. 왜? 하늘나라가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마태교회 교인들은 이런 도덕적 가치들을 지킬 수 있었는가?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서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로 시작하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임마누엘 약속의 성취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교회 교인들은 세상 끝날까지 미가 예언자가 외친 대로 날마다 정의를 실천하고 조심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매 순간을 다짐했던 그런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서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 곁에 있었던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던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와 늘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은 늘 주눅들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승자 독식의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헐벗고 병들기 마련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정착하지 못하고 떠돕니다. 길바닥으로 내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누가 보잘것없다고 그런 취급, 그렇게 여김 당합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때때로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어린 녀석이 뭘 알아? 그러면서 보잘것없다고 여겨집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중요한 가사노동은 직장 노동보다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보잘것없다고 여겨지죠. 몸으로 하는 일은 머리 쓰는 일보다 보잘것없다고 여겨지고, 그래서 몸으로 일하는 사람 역시 보잘것없는 사람, 언제나 대체될 수 있는 사람으로 대우받습니다. 능력 있는 젊은이들만이 활개치는 세상에서는 역사의 모진 풍상을 겪은 노인들의 지혜도 무시됩니다. 또 가끔은 내 자신이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바로 이 보잘것없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고,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는 깨달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모든 폭력과 억압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바로 더 뛰어난 거, 더 잘난 거, 더 강한 거, 더 효율적인 거,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에서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뽐내는 저 자신감, 가장 화려한 문명의 제국이라고 말하는 것, 그 이면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소모품으로 전락하고 얼마나 잔인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마태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온물을 흐려놓는 거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나 99마리 양을 위한다면서 한 마리의 양을 포기하는 것도 공동체가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공동체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용서를 빈다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국의 폭력이 혹시나 우리 자신들에게 전염되지 않을까 염려해서 가장 당시엔 무력한 존재인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여서 자신을 늘 낮춰가는 연습을 했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발로 걸어가는 모든 행동이 혹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일상의 삶의 진실과 정의를 녹아내기 위해서 철저한 자기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옳은 척하고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찬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들을 뛰어넘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절, 흔들리지 않고 의연한 자태를 보여줄 수 있는 자가 있다면, 자기를 베고 찢고 상처를 내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향기를 바라는 그 향나무에서 배울 수 있었던 자가 있다면 한평생 그 사람을 따라도 좋을 것입니다. 마태교회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봄으로써, 또 그들을 품어 안는 공동체가 됨으로써 참으로 어려운 시절, 강풍에도 흔들림 없고 큰 물에도 요동하지 않는 그 자태를 보여주었습니다. 향림교회가 이 땅에 처음 세워질 때 정말 곳곳에서 식민지의 상처로 아로새겨져 있었죠. 온 산하는 참혹한 전쟁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향림교회를 세운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나라의 방주인 교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들과 이웃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안병무 선생님의 말씀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 절망에 빠진 민족을 구해야 할 교회는 교권 싸움과 목사들의 거짓으로 황폐하여 민중의 조소의 대상이 되고, 똑똑하다는 청년들은 교회에 실망하여 고립주의 또는 냉소주의에 흐르지 않으면 문화운동인이 사회운동인이 해서 제 잘난 멋에 쓰러져가는 유행병의 희롱을 받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만일 그대로 있다가는 남을 구하기는 고사하고 자신들이 그 사태에 휘몰려 갈 것 같았습니다. 우선 우리가 탈 방주, 그리고 우리와 인연된 이들을 건질 방주를 만들자. 그리고 남은 무리들에게도 이것을 권해서 각각 발 디딜 자리부터 만들고, 그리고 한 사람씩이라도 끌어올리고 절망한 저 무리들에게 살 수 있는 산 모델로서 보여야겠다. 이것이 이 교회의 발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교회는 남을 위하기 전에 스스로 살고 싶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산다는 일은
이웃을 사랑하여 구한다는 일과 유리될 수는 없었습니다. 남을 살리기 전에 일단 우리라도 살고 보자. 그렇게 세운 향림교회는 폐허가 된 삼천리반도 사람들에게 하나의 살아있는 모델이 되기 위해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하루를 새벽 기도회로 열고 저녁에도 성서 공부 시간을 가진 것, 그것은 삶 전체와 연결되는 신앙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저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할 일 다 했다 여기는 그런 신앙은 존재와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무력한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활 공동체라고 하는 창립 정신을 세운 것은 정말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던 것입니다. 홍창희 장로님의 회고를 들어보겠습니다. 향림교회가 처음 생길 때의 특징은 일반 교회와 같이 이것저것 구색을 맞추어 형식을 갖춘 교회라기보다는 어느 한 가지 일이라도 의미 있는 일에 같은 동지들이 한 마음을 모아 우리의 생활 전체를 주님 앞에 바쳐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사는 것인지 그 하나의 패턴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우정을 통하여 서로 힘을 합하고 격려하여 이루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하늘뜻 펴기 제목을 생활 전체를 주님 앞에 이렇게 달았는데 바로 홍창희 장로님의 향림 20주년 맞이하면서 썼던 그런 좌담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구원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우리 생활 전체를 한번 주님 앞에 바쳐보겠다고 결단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향림교회가 태어난 1950년대부터 2020년대 지금까지 매 10년 단위로 각 연대를 대표하는 말들을 떠올려 보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1950년대는 한국전쟁이겠죠. 1960년대는 4.19 혁명과 5.16 군사 쿠데타, 1970년대는 유신헌법과 전태일 사건, 1980년대는 광주 민중항쟁과 6월항쟁, 1990년대는 IMF, 2000년대는 촛불, 2010년대는 대통령 탄핵과 눈 떠보니 선진국, 그리고 2020년대 초반 지금은 장님부사와 안진뱅이 주술사의 농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으로 시작해서 잠깐 민주화의 바람이 불다가 군인들의 포갑 정치에 이어 군인들에 의한 국민학살, 급기야 경제혼란과 촛불전국, 코로나 위기는 잘 넘어갔는데 다시 비상식과 몰상식으로 후퇴하기까지 한국 사회도 이 폭력의 흔적과 죽음과 억울한 원성의 소리가 이어지는 그런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우리의 신앙은 향림교회로 하여금 그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현장의 목소리로 울려왔습니다. 향림교회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태어나서 60년대, 70년대 독재와 맞서 싸웠고 80년대, 90년대는 민주화와 민족 분단의 문제를 붙잡고 씨름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사회 약자들과 억울한 죽음과 가진 자들의 횡포에 맞서서 촛불을 드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이만하면 잘했다 라고 자평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잘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정말 좋아요. 잘한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늘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뛰어오르고 건널 수 없는 강에도 몸을 던지고 가질 수 없는 것도 꿈꾸는 그런 존재입니다. 한순간 자만하고 안주하면 이런 꿈이 탐욕과 욕망으로 물들 수 있지만 얼을 고추 세우고 정신을 차리면 이런 꿈들이 탐욕과 욕망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를 단련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주일만 잠깐 교회 왔다가 돌아가는 처치고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런 교인이 아닌지, 우리 내부에도 혹시나 세상에서 물들어온 그런 경쟁과 폭력의 잔재가 없는지, 형제 자매에 대해서 껄끄러운 마음이 남아있는 건 아닌지,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보는 그런 안목이 사라진 건 아닌지, 어린이 푸르니 교우에게 향린의 전통과 신앙을 잘 전수하고 있는지, 일상의 삶에서 신앙의 향기가 계속 피어나는지, 불의를 보고 과감하게 나갈 힘이 남아있는지,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곳에 내 발걸음을 신속하게 옮길 수 있는지, 매일 기도와 성서 공부를 통해 우리의 내공을 쌓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련해야 합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멋지게 활약하고 있는 그 축구 선수들의 몸 놀림, 그리고 피아노 연주자들의 감각만큼이나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삶과 신앙의 감수성이 발달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각 대학 교수들이 시국 선언문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경희대학교 교수들이 시국 선언문을 냈는데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 A4 용지로 무려 4페이지나 되는 이 선언문의 앞부분은 폐허가 되는 지금 우리 사회를 진단하고, 뒷부분에는 우리 함께 이렇게 살아봅시다라고 어떤 소망을 밝힙니다. 매우 길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좀 건너뛰어 가면서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체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반성한다. 시민으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나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나는 취약한 사람이다. 부족하고 결여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 역시 취약한 사람이다. 하지만 우리는 취약하기 때문에 함께 목소리를 낸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인류가 평화를 위해 함께 살아갈 지혜를 찾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역사의 진실 앞에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모든 사람이 시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갖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서로의 생명과 안전을 배려하는 방법을 찾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일을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자유롭게 생각하고 스스럼 없이 표현할 권리를 천명하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잘못을 사과하는 윤리를 쌓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신중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정한 규칙을 찾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서로를 믿으면서 우리 사회의 규칙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진실 앞에 겸허하며 정직한 삶을 연습하고 싶다. 우리는 이제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며 현실의 모순을 직시하면서 만들어갈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일지 토론한다. 우리는 이제 폐허 속에 부끄럽게 머물지 않고 인간다움을 삶에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말과 현실을 발명하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낸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관심하며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고 무지와 무책임으로 제멋대로 돌진하는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박수는 하나님께. 퇴계 이황은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글 22편을 뽑아서 자기를 살핀다라는 제목의 책 자성록을 씁니다. 그 서문의 첫 구절에서 논어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옛 사람이 말을 적게 한 것은 몸이 따라가지 못함을 부끄러워해서이다. 지금 친구들과 내가 학문을 간구하느라 서신을 서로 나누면서 어쩔 수 없이 말을 하였지만 그래도 그 부끄러움을 내가 스스로 이기지 못하겠다. 더구나 이미 말한 뒤에 저 사람은 잊지 않았는데 내가 잊은 것이 있는가 하면 저편과 내가 모두 다 잊은 것이 있으니 이것은 정말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되는 것으로서 참으로 두렵기 그지없다. 저 또한 오늘 제 설교가 끝나고 여러분은 제 설교를 잊지 않았는데 제가 잊어버릴까 봐 두렵고, 여러분도 잊어버리고 저도 잊어버리고 그러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까 봐 걱정입니다.
한편의 설교가 과연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서말이나 있는 구슬을 꿰어야 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배실 밖으로 나가면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신현복 선생은 언젠가 이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가슴에서 발로 가는 여행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머리에 깨달음조차 없어서 문제입니다. 머리로 깨달으려고 하면은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목사들이 너무나 많아서 정말 욕하고 싶은 목사들인데요. 그러나 최소한 향림교회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 묻고 싶습니다. 이미 깨달은 것이 많은 우리 향림 식구들, 신앙의 그 먼 순례길에 어디쯤 가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마태교회에 분부하셨던 우리 주님의 조언을 들으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윤석열 정권의 검찰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자기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수구 꼴통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 모두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